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찬양하세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 오늘도 새로운 소망을 품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기치 않은 혼란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체가 어려움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경제적 어려운 고비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도님들이 좌절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예배드리는 온라인 새벽 예배를 통하여 공간을 넘어 존재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깨닫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깨를 다독이고 손을 잡아주며 따스한 온기를 전할 수는 없지만 마스크 너머 따스한 눈빛으로 교감하며 사랑으로 교제하게 하사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화들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용기를 얻어 오늘도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환경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고갯길을 지나고 있지만
이 또한 지날 것을 믿으며 우리의 펼쳐질 새날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김창룡 전도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절명과 좌절 대신 감사와 기쁨의 하루를 꿈꾸며 새날을 맞이합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감사와 기쁨, 소망과 희망만을 말하게 하시옵소서. 이 희광 가운데서도 좌절치 않고 꿋꿋이 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축복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신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모든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며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16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함락되기 1년 전인
BC 587년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비상식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나돗밭을 매입한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식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멸망이라는 대재앙을 당하게 된 원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데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절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안에서 형통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서 나오는 슬프도소이다를 빼면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와 다를 게 없지 않을까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도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첫 마디로 드리는 슬프도소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동족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전한 후에 그것이 실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그러한 아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었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 가운데서부터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믿음이 그로 하여금 탄식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복 이전에 유다 민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패망할 수밖에 없고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보응하시는 것을 인과응보의 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절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보응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곳곳에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언 13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는 분명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입니다. 이 세상의 세속 종교나 도덕적 교훈에서도 사람들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인과응보의 원리를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속 종교 중에서도 특별히 불교가 가장 대표적으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많은 부분도 인과응보의 주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는 단순히 인간에게 선을 장려하고 악을 경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상이 아닌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과응보의 원리는 궁극적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치하시는 원리이자 심판의 원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현실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지 않는 것 같은 착각을 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현실을 보면 인과응보의 원리는 하나님의 통치나 심판의 원리가 아닌 듯한 인상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대신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반대로 악인이 형벌을 받는 대신에 악인에게 형통한 일이 비일비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의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법조차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죄한 사람이 죄인으로 몰려서 고통을 당하는 일도 보게 되고요,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 형벌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조차도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들에게 저렇게 형통한 일이 있을 수 있나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과응보의 원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기본적인 통치 원리입니다. 심판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그것이 실현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대가를 마지막 때에 물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4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한 가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의 열조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맨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에서 400여 년 동안 객이되어서 고난을 당하게 하신 후에 다시 그곳에서 인도하여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후반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그대로 계승이 되고, 야곱 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가서 모두 다 이전해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이래로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이 기간 중에는 절반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애굽인들을 섬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 노예 상태로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어서 기업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한 애굽에서 노예 상태로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손에서 해방된다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일제 치하의 아래에 있었던 대한민국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세계 정세 중에 홍콩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막강한 나라 중국이 지금 홍콩을 다루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홍콩 시민들이 데모를 하고 투쟁을 해도 중국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도 높게 제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또한 가나안 정복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개 광야를 누랑했던 민족이었던 그 이스라엘이 신식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던 가나안의 7 족속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사와 권능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러한 구원만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에 앞서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땅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뽑아내시겠다고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예레미야서인 것입니다. 멸망 직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설마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들을 넘기시겠는가 하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은 평화를 외치며 아무 근거 없는 평안과 회복을 선포하고 다녔던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도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패역으로 인해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전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동시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과 심판의 약속을 동시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진리임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28절부터 30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예루살렘을 심판하실 것과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줄 뿐만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에 있는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집들과 예루살렘 성을 불사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천명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예루살렘을 파괴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 곧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죄의 결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선민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삶을 다 바쳤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들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를 버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배반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각종 우상으로 더럽히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쯤 되면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존재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그들을 심판하신 조건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결국 그들과 그들의 삶을 파괴하고 몰락하는 게 충분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만 보면 유다나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바벨론이라는 외부의 적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패권주의가 결국 유대를 망하게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가 망한 이유가 바벨론의 패권주의가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벨론의 패권주의가 아니라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망한 근본적인 이유가 그들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안다면, 죄가 그들을 파괴했다는 것이었다면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를 결국은 멸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도 바로 외부의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재난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죄 때문인가 아닌가 싶습니다. 죄가 재앙을 불러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난관에 봉착하고 파산의 위기에 처하면 다른 것은 보지 못하고 내게 닥친 재앙만 보게 됩니다. 재앙의 크기가 어떻고 재앙의 결과가 어떻고 또 재앙으로 인해 고통만 보게 됩니다. 재앙으로 인한 상처만 치유하려고 합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죽임이나 질병 등 인생에게 초래한 모든 재앙은 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은 외부의 적이나 환난이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한 믿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불러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 재앙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모든 끊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막혔던 관계들을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을 회복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한번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는 먼저 맞는 게 난 게 아니라 매는 맞기 전에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면 반드시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품어주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넉넉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